안녕하세요. 5월 8일 수요일 아침 말씀 시간에 나온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그중 13절부터 22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섯이나 되었더라. 아멘. 언제부터인가 인터넷이나 텔레비전에 나오는 예능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 종종 등장하는 말 중에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잘못된 행동을 여러 번 지적해도 잠깐 행동이 변할 뿐 근본적으로 잘못된 행동이 바뀌지 않는 사람을 비꼬아하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퇴근 후에 집에 온 남편이 아무렇게나 양말이나 옷을 벗어 던져놓은 모습에 아내가 잔소리를 하지만 변하는 건 그때뿐. 시간이 지나면 남편은 다시 옷이나 양말을 아무렇게나 던져놓은 모습에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라고 말하며 체념을 하게 되지요. 이렇듯 오랜 세월 동안 몸에 체득한 행동이나 사고방식 그리고 습관을 변화시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본인이 깊이 깨닫거나 변화의 의지가 없다면 삶의 방식을 변화시키기는 불가능해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옛사람의 습관이나 행동에서 완전히 변화시킨 사람이 나오는데요.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동행할 때에 그의 믿음은 여느 제자들보다 깊어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 따라가겠노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할 것을 자신있게 말했지만 그도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히자 다른 제자들처럼 베드로는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또 수많은 무리들 앞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했으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갈릴리 호수로 물고기를 잡으러 가면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다시 어부의 삶으로 돌아간다면 예수님을 만난 그 3년이란 시기는 어쩌면 베드로에게 일장총몽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을 비롯한 공회 회원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당황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대제사장을 비롯한 장로 그리고 서기관들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죄를 뒤집어 씌울 만한 혐의를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베드로의 설교에서 어떠한 문제점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3장의 내용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갈 때에 성전 미문 앞에서 태어나서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본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 주위에 모였고 베드로는 솔로몬 행각에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이때 말씀을 듣고 믿은 자들의 수가 남자만 무려 5천이 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믿음이 생겼을 때에 이런 모습을 좋게 보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들은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내용 중에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가르치는 것을 매우 싫어했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을 사로잡아 옥에 가두었습니다.
이튿날이 돼서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 그리고 수많은 지도자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재판을 받을 때에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특히 4장 12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놀라운 설교에 대제사장이나 다른 지도자들은 어떠한 방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전에 나약한 믿음을 가졌던 베드로가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성령이 그에게 임했고 성령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곁에 계시지 않았을 때에 베드로가 기껏 생각했던 것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고기 잡는 업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그에게 임하자 베드로의 삶은 완전히 변했고 대제사장 앞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던 것이지요. 이런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예수님의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가족이나 친척 중에 믿음이 없는 자들이 있다면, 또 이웃이나 가까운 친구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모른 채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냥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에 힘입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나고 이 일이 동료들에게 알려지자 그들은 하나님께 찬양을 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동료들이 이렇게 기도함은 공회에서 풀려남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음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사도들에게 가장 두려웠던 존재는 마귀나 귀신이 아니고 대제사장이나 공회였을지도 모릅니다. 대제사장의 결정으로 예수님이 모진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그들은 똑똑히 보았습니다. 또 대제사장의 말 한마디는 사람의 목숨을 끊을 수 있을 정도로 큰 권세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사도들에게 대제사장이나 공회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졌을 것입니다. 앞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대제사장 앞에 또 공회 앞에 섰을 때에 성령의 이끄심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파할 담력이 생겼고 그때에도 이번처럼 비슷한 결정이 나올 것이라 확신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도들은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하고 경배드렸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모인 곳이 진동하고 다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누구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마음에 부담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혹시나 상대방이 싫어하고 화를 내면 어떨까? 복음을 전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 일로 서로의 관계가 나빠지면 어떨까? 이렇게 오만 가지 생각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야구 경기에서 타자는 공을 칠 때에 투수가 어떤 공을 던질까 고민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빠른 공을 던질까? 변화구를 던질까? 바깥쪽으로 공을 던질까? 안쪽으로 공을 던질까? 또 공을 높게 던질까? 아니면 낮게 던질까? 투수가 공을 던지고 1초도 안 되는 시간에 공을 치기 위해 타자는 온갖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감독은 이런 고민을 하는 타자에게 던지는 말이 있습니다. 생각을 비우고 공을 쳐라.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생각을 비우고 공을 치기는 매우 어려울 듯 합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생각을 하다 보면 쉬운 공도 어려워 보이고 또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자신있게 배트를 휘두를 수 없기 때문이죠. 이렇게 마음이 복잡한 상태에서는 복음을 전할 용기도 없으며 시도조차 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 전하기 앞서서 오만 가지 생각이 든다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분께 맡겨놓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를 이끄실 것이고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할 것인지 생각나게 할 것이고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력이 생기리라 믿습니다. 복음을 전파할 때에 여러 가지 두려운 마음이 생긴다면
이는 성령이 주는 마음이 아니라 걱정 근심에서 비롯한 스스로 만들어낸 결과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생긴다면 우리의 사사로운 생각과 감정을 다 내려놓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갑시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사도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경배드리는 오늘 하루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날마다 새로운 힘과 능력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성령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직도 우리 주위에 예수님을 모르고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복음에 마음을 닫은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씨앗이 그들 마음속에 잘 심겨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협력하고 기도하며 서로 돌보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서로 소리 높여 찬양하고 경배드리는 아름다운 성도,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몸과 마음이 연약한 성도가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아픔을 아시고 속히 모든 병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기쁜 마음으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하는 그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의 사랑의 향기가 나타나며 이 향기를 맡은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